해방 후 한국교회 부흥은 6, 70년대 한국 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같이 따라가면서 부흥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모든 국민이 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정부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부르짖어 기도하던 성도들의 삶도 나라와 경제와 함께 따라가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한 것과 맞물려서 나라의 경제적 부흥도 일어나게 되고, 이때 교회 부흥도 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물질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설교를 했고, 성공의 비결을 또 가르쳤고,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대부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순수한 그 복음적인 설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갖기 시작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함으로 해서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그렇게 바라던 물질적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또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고 하면서 쉽게 교회 전도가 되고 해서 아주 그 시대에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 70년대 한국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은 세계가 놀랄 정도가 되었고, 또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면서 성장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까지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라는 그런 개념들, 이것은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계산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그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일방통행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아뢰고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1차적인 자세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자세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면서 영적 귀를 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면서 내 문제를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면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6, 70년대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비스러울 정도로 모든 일이
이게 기도하는 대로 풀려져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었고, 또 나라 경제도 풀렸고, 교회 부흥 성장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자들에게도 목회가 쉬웠거든요. 그 당시에 60, 70년대 목회하던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저 이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은 6개월 안에 넓은 데로 이전해야 되고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루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 주일날 꼭 몇 명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쉽게 아니란 마음을 목회자들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교회주의적으로 흐르게 되고 성장신학 안에 머무르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기복신앙에 가까운 어떤 물질 축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다가 경제가 차츰차츰 안정을 찾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앙적 방향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 이루니까 목표가 그저 물질 축복 받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 축복을 어느 정도 받게 되니까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된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 부흥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교회의 그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안티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이 교인 수가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쭉 발표가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7, 800만 명 정도 아슬아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6, 70년대에 교회가 급성장하게 될 때에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빨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교인들을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해 나가면서 불어나는 교회 재정, 물질 축복을 받으면서 받은 성도들은 계속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물질 축복 받았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할 때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이제 큰 예배당 짓는데 몰두하지 말고 예배당, 기도원, 수양관, 훈련장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예배당 문화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정 가지고 물론 예배당도 필요하죠. 그러나 좀 지나치지 않게 예배당 건축하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방향으로 나갔다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도 많이 있죠. 이웃을 돕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산의 50% 이상을 복음 전하고 이웃 돕고 하는 데에 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이 급작스러운 부흥 속에서 그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빗나간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부 대형교회들의 잘못 성도들, 대형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비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 자신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신앙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생각을 좀 바꾸고 앞으로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저 자신의 신앙,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무능하다라는, 목회자로서 너무 무능하다, 하나님은 이럴 때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셔서 교회에서 어떤 그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왜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회개를 하고 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고 하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의 문제는 없는가, 내 신앙은 지금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내 그 욕심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을 주셔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 안에 있는 거거든요. 물질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이런 물질을 맡겨주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하면서 물질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곳에 쓰면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온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그런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바꿀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이게 초대교회로 좀 돌아가야 될 거 아닌가,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난주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처음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 시리즈로 해서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바꿔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리즈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시리즈, 이렇게 전체 주제를 달고 소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한 두 달여를 이거 시리즈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극도로 칭찬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큰 부흥을 이룬 고린도 교회가 또 이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2장 3장에 나오는 일격교회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꿔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좀 어떤 그 비판하는 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신앙인들,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 신앙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아서 이것이 전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체가 바른 신앙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로 제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해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뭐 이런 데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쪽에서 움직였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셔서 유럽 쪽으로 이 전도의 방향, 지경을 넓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를 가서 유럽 쪽으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한 교회, 빌립보 교회죠. 그러나 거기서 바로 핍박이 들어서, 핍박이라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핍박이라는 것은 유럽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부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라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 봤지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부활했다가 뭐 이제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이단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로 핍박이 생겨서 루디아인데 맡겨놓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죠.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한 3주 정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덴에서의 설교, 고린도 교회 내려오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쭉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또 그 빌립보에서 쫓아 내려와 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단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누가하고 이렇게 맡겨놓고 베레아 해변가에서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으로 갔죠. 혼자서.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뒤늦게 실라와 디모데는 뒤늦게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궁금한 걸 물었죠. 우리들이 전도한 그 자리 데살로니가 교회 잘 있나? 베레아 교회는 잘 있나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님,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3주밖에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자랐네. 이렇게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냥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 바울 서신을 처음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처음 쓴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 AD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것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사복음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한 15, 16년 뒤에 AD 67년, 8년 이때 기록된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15, 16년 뒤늦게 이 사복음서도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참 중요한 성경 서신이고, 또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가르치고 떠났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초신자급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몇 주 배우지 않았으니까 1년도 안 배웠는데 초신자급의 성도인데, 이 초신자급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래 믿은 성도들보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더 이쁜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안에서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오직 예수 찾으면서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인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 초신자급 신앙이면서 그렇게 밝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랐던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이라고 할까? 이 믿음의 특징을 줄여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믿음, 사랑,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핍박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대해서는 아주 많은 연구가 있고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하다 보면 그 자체만 해도 몇 시간을 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트 풋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시제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즉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고, 또 사랑은 현재적인 것이고, 사랑은 지금 현재. 믿음이 주어지면, 과거의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믿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사랑은 이웃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이 있고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고, 또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라이트 풋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아주 그럴듯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의 신앙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총괄해서 완벽하게 거듭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을 통해서 칭찬한 것,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믿음의 능력 뭐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된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그저 믿기 전의 모습과 별 차이 없이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게 내 뒤를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성화되지 않고 있네라고 한다면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되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믿음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믿음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믿음의 단어는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지 내 확신, 내 신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이 안에서 나가다 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믿음, 인간적인 믿음, 여기 대해서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이 인간적인 믿음,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고 하는데 그쪽으로 쏠린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때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믿음, 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많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달달달달 읽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머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가슴 깊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그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에 머물러요.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입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바람 새면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믿음이 또 있습니다. 참 이 감정적인 믿음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인데 기도 열심히 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 감정이 충만해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게 헷갈려요. 감정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아닌 감정 충만, 흥분 충만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기도원 문화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기도원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쫙하면 그냥 기도 제목 생기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꼭대기에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 받은 줄로 착각하고 감정 충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끌시끌하긴 하는데 이제 이것을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은 언제 구별이 되느냐면은 이제 감정이 사고로 들었을 때 이렇게 흥분이 사고로 들었을 때 이때 믿음까지 사고로 들어버리더라고요. 감정 충만은. 근데 성령 충만은 이제 처음에는 기쁨과 흥분과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깊은 평안과 기쁨, 화평 이런 것으로 싹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감정 충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고 말아요. 그냥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딱 또 화가 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깊은 진정한 기쁨,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감정 충만한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의지적인 믿음. 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게 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의지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지도 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하루에 1시간 하고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이상은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기 싫든 좋든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 성경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또 하루에 시간 내 가지고 성경 석 장은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해져요. 신앙이 피곤해져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해, 이렇다면은 그 의지적인 신앙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 또 이성적인 믿음, 또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런 것이 시간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 신앙, 인간적인 신앙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은 정말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믿음은 오히려 반대적 현상이 나요. 머리로는 안 믿어져. 에이, 그게 될래나?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방향이 나가요. 내 행동이. 그리고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자기도 깜짝 놀라요. 이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차츰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편함주의로 돼요. 그냥 편하게,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그냥 파자마 입은 상태로 그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앉아있기 힘들면 누워서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설교 듣고 은혜스럽네,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편의주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서 차츰 예배에 대한 그 진실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슬 긴장이 풀리면서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구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영과 진리를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던 진정한 그 기독교인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의 믿음이 인본주의적 신앙, 인간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신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믿음의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열매 변화되지도 않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그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지금 이런 우리들의 지금 이 문제를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바꾸어지면서 이 어려운 영적 기근 상태에서
내 믿음이 한 단계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서론이 좀 길어지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서론이 좀 길어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좀 믿음 하나만으로 오늘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외에도 귀한 말씀이 많아요. 4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걸 믿는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른 것이 능력과 성령과 확실로 된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의 그 뿌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1시간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큰 테마의 설교에서 중간에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의 믿음인가? 인간적인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의 상태가 인간적인 믿음인가? 성령 안에서 주어진 믿음인가? 이것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